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 다니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게 되고, 그리고 백신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분, 그러니까 베트남 분이죠. 그분은 그 교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백신을 받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예 이혼까지 해버렸던 바로 대한민국 중사 출신. 그러니까 저랑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진실에 대해서 알아버린 그냥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군대도 당연히 갔다 왔고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그 유명한 종교의 자유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성태님과의 통화에서 또 형님으로 등장했을 때 바로 그분 있죠. 깜빡 잠그시면 안 되죠, 형님? 아니요. 오늘 뭐 낮에 준비를 했더만. 근데 그분이 코로나 때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담배 사러 들어가셨는데 그 마스크 쓰고 들어오라는 그 직원의 명령을 듣고서는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막 담배 사시면서 동전을 얼굴에다가 막 확 던져버리셨던 그런 당연히 폭행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 때 있었던 그 사건이 최근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수감되신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저랑 선생님이랑 또 거창에 있는 그 교도소에 구치소죠. 거기에 또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같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전을 얼굴에 집어 던진 정도라면은 요새 그냥 돈이면 다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폭행은 아닐 텐데. 근데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분이 또 코로나 사기 문제에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지구평평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문제들 알고 있다 보니까는 그 재판하는 그 새끼들 죄다 딥스테이트 그 일원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걔네들이 고깝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래도 눈에 가시고 그냥 사회에서 빨리 제거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조그마한 빌미만 생기면 잡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공교로운 게 뭐냐면요, 이분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방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목사에다가 물리학자도 있어.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 침묵하는 막 그 병신 새끼 한 명이랑 또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하는 그 병신이 또 옆에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상황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지금 같은 방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랑 서신을 좀 교환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톡과 같은 각종 SNS 등으로 원하면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 시대에 자필 편지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저로서는 또 이렇게 자필로 뭘 써본 게 기억이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지금. 그래서 글씨도 잘 안 써지고 해가지고, 원래도 글씨를 잘 쓰는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완전히 레트로 감성으로 가야 되는 건데, 기왕 할 거 좀 더 나가자라고 해서 200장 원고지를 사서 이거 띄어쓰기 하는 방법도 완전히 까먹어가지고 그냥 좀 대충 적었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곧 오십니다. 어릴 적부터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을 엄청 싫어했었습니다. 원래 못 쓰는 글씨인데다가 키보드로 타이핑하던 시절을 거치고 휴대폰 터치로 글을 작성하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필 글씨가 그야말로 말세인 이 세상 풍경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편지 내용은 사전 검열된다 하니 민감한 내용은 최대한 삼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안에서 영적인 메시지랑 지구 모양의 충격적인 사실, 어차피 미친 소리밖에 안 들 거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진실들을 아시고 자유로운 복음 전파가 어려우신 그 답답하신 상황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빠뜨리지 않으려 합니다. 형님도 저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습니다. 성택님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내리신 은혜입니다. 참으로 머지않아 26년도 새해가 다가오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인데 여전히 잠들어 있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개도 모르는 일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깨어있고 주님 한 분에게만 희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란 표현이 검열 중에 궁금증을 불러낼 수도 있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신 분들에게 모쪼록 복음 전파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표현이길 바랍니다. 교정 일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귀한 분들이니요. 목사님, 물리학자 이런 분들과 함께 계시다니 이것 참 공교롭고도 오묘한 일입니다. 날카로운 상황 분석과 위트를 발휘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마 형님은 대충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길게는
못 쓰겠습니다. 영에 전쟁하고 계신 분의 육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은 더더욱 영적으로 그분께 가까워지고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문을 두드리라는 그분의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곧 이 땅에 임하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이 거창 구치소에 닻을 내려 양동일님께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행복을 내려주시고 복음 전파의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시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아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자녀들을 도우소서. 이 모든 기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곧 이 땅에 오실 사랑하옵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씨는 못 썼지만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썼던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고 나서 우체통이라마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시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또 답장이 왔습니다. 친애하는 케빈 선생님, 2026년 병원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5일 월요일 선생님의 서신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이곳에서의 규칙적이고 단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케빈 선생님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성령 충만 속에서 건강하게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시기에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셔서 두루 살펴주시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아주 사소한 그리고 극히 일상적인 하늘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음을, 햇빛의 따스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음을,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삶에 대한 반성의 시간 속에서도 이젠 이곳 생활도 적응되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성경 필사와 독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마 이감 가든지 주간에 출력 나가서 일해야 할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케빈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네이버 밴드 식구분들 모두 올 한 해에도 항상 깨어서 좋은 정보 서로 공유하고 알려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무관심해서 몰라서 잠들어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과의 소통 속에서 지구 평평, 백신의 진실, 딥스, 곧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세상의 실체를 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여러 정보 검색이 불가능하니 서로 언쟁, 논쟁 중에 진실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있는 분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테니 검색해보시고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성명 김기경, 나이 67년생, 부산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이분이 배임죄로 복역 중인데 여러 기업체 운영 경험과 큰 호텔 사업 등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검색 좀 해주시고요. 검색 결과 부산대학교 학부의 나이 김기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임 교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계급이 높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막 뻥치고 이런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 배임죄라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한 수준의 폭행도 아니었고 충분히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남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존경받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은 그냥 빙산의 일각을 보고 계실 뿐이란 말씀이야. 이 사람은 그냥 걸렸을 뿐이야. 걸리지 않은 진짜 범죄자들이 잔뜩 깔려있단 말씀이지. 다시 서신 내용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은 저의 기억력의 한계로 제대로 정리된 정보를 논리정연하게 전달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플랜데믹, 백신, 평평지구, 특히 백신에 대해서는 논문 등의 핵심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수많은 자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 자료들만 추려서 몇 가지만이라도 스샷, 논문, 기사 등등 서류 봉투 서신 가능하고요. 그리고 염려하신 사전 검열 부분은 사실 무근이니 편지 내용만큼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상관없다고 하니 자유롭게 알려주셔도 될 듯합니다. 최대한 엄선된 자료를 가지고 대화하고 이해시켜야 납득이 가능할 듯하니 출소 전까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논쟁 중에 KNN, SBS, AI, 뉴아이, 8시 뉴스 경남 여 앵커가 AI로 생성된 사람이다 아니다로 설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부탁드려요. 이 여자 앵커요. 이혜림? KNN 임혜림 앵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일반적인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히 이런 틀로 바라보니까 저도 지금 이 사람이 그냥 AI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하여튼 좀 눈썰미가 제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선택하고 주소도 알려주시면 내가 시간이 아주 많으니 가끔 편지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의 기준과 결론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첫 번째 편지 보내주신 뒤로 이렇게 기다리기가 무섭게 두 번째 편지를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급하게 답장 보내는 다음 날인 오늘 나른한 시간에 편지 한 통 더 적어봅니다. 저는 시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적고 있지만 케미쌤은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기에도 바쁘시니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택 브라더에게 농담 반으로 했던 말이 현실이 될 줄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 수감될 거라는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이렇게 하셨나봐요. 근데 하지만 그 덕택에 케빈쌤을 실물 영접할 줄이야. 실물 좀 안 좋죠. 귀한 시간 내어서 살펴주신 것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1년 후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곳에서 평평지구와 코로나 백신의 진실에 대해 알리다가 거의 정신 나간 사람, 음모론자 취급받다 보니 그동안 유튜버를 통해 세상에 외쳐온 케빈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없이 알리기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방의 방장인 김 박사라는 사람도 기존 기득권 세력 공중 권세 잡은 딥스 세력들의 철저한 세뇌 교육의 피해자라는 것은 추호도 의심하지 못한 채 흥미로운 주장이라며 증거를 보이라며 종용하는군요.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지금 뉴스에서는 석유 때문인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접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이곳에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진실 전파를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게 된 건지 알게 됩니다. 앞으로 10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더불어 케빈쌤 유튜브 채널도 최대한 알려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재림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매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서 무지하고 잠들어 죽어가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림길에서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와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손 모아 기도합니다. 케빈 선생님과 성택 브라더 그리고 케빈 스파크 구독자님들 모두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피터 지지 또한 그러니까 양동일님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문득 성경을 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로 작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구독자님들 포함해서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서로 믿고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 되길 바라면서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음은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케빈 선생님 이상 생각이 떠오르는 그대로 두서없이 적어서 보냄을 이해해 주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6년 1월 6일 피터 지지로부터. 여러분 양동일님은 백신 반대 운동에 거의 인생 몰빵하셨던 분이고요. 재산이 제법 있는 분이었는데요. 지금은 교도소 영치금 몇만 원이 그냥 전부이신 그런 상황이고요. 생각할수록 이 돈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그래서 응원금 보내실 그런 가상 계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상급 쌓으시고요. 백신에 침묵하는 가짜 교회 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편지 보내실 주소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속적인 면에서는 아마 이 편지 받아보시는 게 가장 큰 좀 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2026년도에 살고 계십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예수님 언제 오실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 맛있는 음식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실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야. 늘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짐승의 표라는 게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놓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국가, 즉 보건복지부로 자격증을 부여받은 그 의사들에 의해서 민간 병원에서 짐승의 표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 이번 세상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의 끝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병행해야 될 말이 바로 백신 맞지 마세요. 바로 이거라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면서 백신 계속 맞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행입니다. 영원한 불못. 다음 파수꾼은 오늘도 열일하고 계신 이성택님의 음성통화 내용입니다. 큰아버지 접니다. 동훈이. 예예 동문입니다. 이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예, 큰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이고, 나도 동훈이 걱정 많이 하지. 사랑하지. 큰아버지 더 이상 백신 맞으시면 안 됩니다. 백신 맞지 마세요. 백신? 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요. 지금 1,500 몇십 명 죽어나갔습니다. 백신 맞아서 죽었어. 백신 맞아서 죽은 거냐? 아니면은, 기저질환 때문에 죽었냐고요? 기저질환 때문에 죽었냐? 백신 맞아서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몇십만 명 됩니다. 몇십만 명? 예. 2021년 2월 26일부터 2021년 저기 3월 26일까지 우리나라 15만 명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인구가요. 아니 백신 근데 때문에요. 왜 정부에서는 왜 그걸 저기를 안 치? 보도를 안 치? 뉴스에서 그런 말 안 나오던데. 뉴스 믿지 마세요. 이번에 저기 인구를 어느 정도 있잖아요. 2024년도 중반까지 인구를 저기 50% 60% 감축하고 새로운 세계를 저기 실현할 겁니다. 그렇구나. 나 잘 몰라. 그런 거. 잘 몰라. 큰아버지 큰아버지도 옛날에 보시다시피 저 엄청 공부 잘했거든요. 그럼 넌 막 똑똑했지. 예,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 때리고 술 먹고 그렇게 동네 시끄럽게 해도 저희 누나나 저나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잘했지. 예, 제가 이 마지막 때 깨달았습니다. 그랬어. 아니 큰아버지 이번에 그 백신으로 인구들을 한 60%에서 60 몇 프로 날려버리고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가 예, 공산주의가 될 거예요. 공산주의? 예. 전 세계가요, 다. 전 세계가? 예. 그럼 너는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예, 제가 공부를 좀 특별한 공부를 했거든요. 너 무슨 교 믿지? 네가 무슨 믿는 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 이름 대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개새끼들 제가 같은 제가 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큰아버지가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럼 예, 큰아버지께서 다 가족 아니냐? 예, 큰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제가 하늘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습니다. 예, 저도 그게 싫거든요. 싫었어요. 근데 정말 큰아버지는 저를 이제 이상한 놈으로 보시고 이제 미친놈으로 보셔도 괜찮은데 괜찮은 게 그럴 리가 아니에요. 있냐? 네가 참 똑똑한 사람인데. 큰아버지 제가 이제 큰아버지는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큰아버지는 이번에 정말로 피를 토할 겁니다. 예, 제가 작은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예, 작은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 제가 남은 작은아버지. 예, 그 하나님 예수님이 선택한 마지막 때에 나팔수라는 것을 작은아버지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시고 그리고 큰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서 누구한테 그거 없습니다. 제 가족들한테 그렇겠지. 예, 제 네가 친척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 제발 좀 뉴스만 보지 마시고요. 검색 좀 하시고요. 유튜브든 뭐든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백신 맞고 죽은 사람 몇 명인지. 나는 핸드폰 그냥 전화 받기만 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니까 핸드폰 할 줄도 몰라. 그냥 전화 오면 받고 전화 할 일 있으면 전화하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검색할 줄도 모르고 그래. 그냥 네이버나 다음으로 그냥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검색해 보시고요. 예, 검색해 보시고 이게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한번 검색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큰아버지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요. 그래, 알았다. 제발 석가모니 부처에 어떤 내 자신을 관하고 내 자신을 깨닫고 거기에 빠져있지 마시고요. 인생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큰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렇지. 제가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보다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았던 우리 셋째 큰아버지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음.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꼭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큰아버지. 하여튼, 너 잘 지내라. 예.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시 전화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큰아버지 저 이제 큰아버지 조카 아닙니다. 예, 조카 아니에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이번에 벌초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었지. 아니요. 큰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더 큽니다. 그렇겠지. 예, 그럼. 큰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뭐 손주들 생기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하시죠. 큰아버지. 이제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다 늙어서 걷지도 잘 못한다. 예. 그건 술 때문에 그렇고요. 담배 때문에 그러시고요. 맞아. 그리고 이 술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 그리고 큰아버지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내가 고맙지. 니네들이 건강하게 니네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면은, 큰아버지는 그것이 제일 고맙지. 우리 큰아버지께서 저희 셋째 큰아버지가 되어주셔가지고요. 그나마 제가 마음의 위로를 삼았고요. 아이, 고맙다. 예, 고마워. 위로를 나는 삼았고. 네가 더 고마운데, 네가 앞으로 네 일을 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예, 네가 걱정하지 말하는 마세요. 저기 큰아버지, 전 큰아버지가요. 몇 천억대 부자라 할지라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예. 부자야. 제가 저기 한 3년 전만 해도 어. 저기 2, 3년 전만 해도 제가 큰아버지한테 제가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거든요. 아이고. 예, 야. 지금은 없습니다. 아이, 지금은 큰아버지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요? 맞아. 네 말이 맞아. 예, 큰아버지 정말로 제 얘기 똑바로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저기 우리 이 집안이든 뭐 저희 어머니 집안이든 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는 큰아버지가 지금 돈을 그냥 뭐 돈으로 똥을 닦는다 하더라도 저는 저 큰아버지한테 저는 야. 안 가요. 나는 지금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다 늙어서 이제는 뭐 누구 이제 자식들 뭐 교육시킬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맘 편하게 없어도 그냥 만족하고 그냥 밥 안 굶으면 산다 하는 정도로 살고 있어. 큰아버지 저기 정말 믿으세요. 제가 정말로 뭐 큰아버지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을 제가 뭐 그런 마음도 없으니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 알았다. 예, 정말로 이게 세상이 무섭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 고맙다. 예, 큰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야, 너도. 큰아버지 그동안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아이고, 야, 나는 네가 더 똑똑한 사람이라 더 고맙고. 안녕히 모든 이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비웃던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로부터 지혜를 얻지 않는 인간들은 전부 다 멍청합니다. 이영호 목사님 설교 들으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한결같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알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참으로 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잘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주여 주여 고백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했다고 들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며, 둘째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고, 셋째는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한 사람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낸 사람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관점으로 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면 대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이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윗구절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을 직역한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어느 때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처음에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은 참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예수님의 일이라며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인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관점은 이들을 어느 때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의 착각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으로 신앙 생활을 했다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이미 때가 늦어버린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 준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걸어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순차 접종 시 항체 형성률이 증가한다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2026년 폐렴구균 무료 예방 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세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증화율을 낮추고 단계별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률을 높일 계획이다. 중증화율을 낮추고 항체 형성률을 높이겠답니다. 이번 확대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60에서 64세 군민이다. 지원 고무신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고무신이며 밝히고 있고요. 65세 이상 군민은 기존처럼 폐렴구균 다당 고무신을 무료로 신을 수 있다. 폐렴구균 단백결합 고무신 예방 접종 후에 폐렴구균 다당 고무신을 접종하는 경우 단독 접종 시보다 항체 형성률이 높아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폐렴구균 고무신을 2개를 신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는 단백결합 고무신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다당 고무신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순차적으로 신으랍니다. 순차적으로 그걸 신으면 항체 형성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백결합 고무신과 다당 고무신이 무엇이냐면 단백결합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은 2살 이하의 소아가 다당의 항원에 대한 항체를 원활히 형성하지 못하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백질 운반체를 다당의 항원과 결합시켜서 개발한 고무신입니다. 단백질 운반체를 그 안에 집어넣은 것이 단백결합 고무신이고요. 다당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은 폐렴구균의 세표복의 주성분인 다당을 항원으로 이용한 고무신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더라도 단백결합 고무신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왜요? 단백질 운반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단백결합 고무신이고 다당 고무신이 상대적으로 싸답니다. 근데 그걸 순차적으로 신으래요. 나이가 이제 60에서 64살 된 그 사람들은 단백결합 고무신을 신겨줄 테니까 그걸 신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당 고무신을 신으랍니다. 그러면 항체 형성률이 높아진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시가 100일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답니다. 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감염병에 취약한 신생아 보호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던 100일의 예방접종을 맞벌이, 한부모, 다태아 출산 가정의 조부모, 외조부모 여기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의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여기까지 확대 지원해 주겠답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임신 27주에서 36주. 참 이 숫자도 의미심장합니다. 27주에서 36주랍니다. 또는 분만 후에 1개월 이내의 임산부와 배우자, 맞벌이, 한부모, 다태아 출산 가정의 조부모, 외조부모랍니다. 어디 사이트를 봤더니 주변에 2030 다 멀쩡하다 뭐다 하는데 나 내과 수납 보는 일을 하는데 주변 멀쩡하다는 사람들 본인들이 내과 같은 병원을 안 가는 거 아니다. 지금 2030 그 나이대 환자랑 80대 90대 환자들 내원 비율이 비슷하다. 아니 오히려 2030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 젊은 층 많이 아파. 고무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많이 있어. 환자한테는 내색은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절친 중 한 명이 부모님이 의사라 동네에서 병원하고 원무일을 하는데 너하고 똑같은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 요즘 어려도 아픈 사람 병 걸리고 많이 봤다고 얘기 꺼내며 새 인사가 우리 다 건강하자 이거였다 말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과나 한방병원 가는 젊은이들이 쭉 늘었어. 2, 3년 전부터 글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20대, 30대들이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에 민법 개정안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을 사람들이 교회 해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교회 해산법이 발의되었다 말을 했죠. 지난 1월 9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땡이라고 하는 의원을 주축으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교회들은 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이 되지 않는 교회는 법인이 아니지만 세무서에 등록이 된 교회들은 거의 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는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해서 공익을 해야 할 경우에 주무관청이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무관청의 조사 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주무관청이 법인의 업무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특히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 법인이 해산이 될 때 자녀 재산의 국고 귀속을 의무화했다. 자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 건물,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산이 국고로 귀속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답니다. 이 법을 지금 상정했죠.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도 1월 21일 날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발언했습니다. 개신교도 수사해야 한다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연합뉴스에서 제목을 뭐라고 띄웠느냐면 일부 개신교 자연스럽게 수사 단계 올 것이다 띄웠고요. TV조선 뉴스에서는 종교 정치 개입은 반란 행위다 이렇게까지 띄웠습니다. 종교가 정치 개입하는 것이 반란 행위인가요? 그런데 상당히 선동적인 문구를 썼죠. 반란이랍니다. 어디 블로그를 봤더니 거기 블로그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저 무대 위의 배우일 뿐이다. 그들을 조정하는 각본가, 감독, 제작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말을 써놓고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았죠. 정치인들은 다 그들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정치는 우파, 좌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들끼리 한편이라는 말이다.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이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가 되었죠. 다른 건 다 제쳐놓고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의 평화위원회가 출범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평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의 성격은 유엔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자 지구의 휴전 감시 및 재건을 목적으로 하며 중동과 아시아의 35개국이 초기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후속 조치들을 보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결코 가자지구 재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을 써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1월 22일까지 35개국이 평화위원회 창립 멤버로 수락하고 참가를 확정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가를 수락한 주요 나라만 언급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헝가리, 베트남, 알바니아, 캐나다, 모로코,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터키, 바레인, 파키스탄,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나라는 러시아, 중국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슬림이 거의 국교가 된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터키, 바레인, 파키스탄, 카타르, 인도네시아 상당히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의 참가 요청 서신을 받은 58개국, 우리나라도 서신을 받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전해집니다. 이 평화위원회 운영 방식은 평화위원회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임기 규정이 없답니다. 말하자면 종신의장이랍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의장을 계속할 수가 있답니다. 평화위원회 소관위원회 기관 신설은 트럼프 의장만이 할 수가 있답니다. 영구 회원국이 되려면 10억 달러를 내야 된대요. 1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요새 환율로 1조 4천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입니다. 이걸 기금으로 내면 영구 회원국이 되는 것이고 이 돈을 안 내면 3년간 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답니다. 평화위원회 핵심 집행위원이 트럼프를 포함해서 8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의장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의 중동 특사,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사위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입니다. 마크 로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CEO입니다.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게이 브리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포함한 8명이 평화위원회의 집행위원입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을 다룬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드러지 리포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새로운 순교의 시대를 대비하라 제목을 달았습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고무신을 신겨가고 있고 이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법안이 상정이 되었으며 대통령도 언급하였고 언론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제가 코앞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평화위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평화위원회를 보면 그 단체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한일의 조약을 누가 맺어줄까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창설한 평화위원회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무슬림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많은 나라들, 무슬림 국가들, 여기에 이름도 평화위원회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평화위원회에 7명, 트럼프까지 포함하면 8명, 핵심 집행위원회에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쿠슈너는 2020년에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9월 15일 날 이스라엘과 바레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 체결된 이스라엘 아랍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양자 협정을 아브라함 협정이라 칭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한 때가 아브라함 협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설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쿠슈너입니다. 협정을 마쿠에서 설계한 사람이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닌지 그의 행보를 눈여겨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믿음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걸 원문 직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등장하죠. 이걸 갖다가 악령들을 쫓아낸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등장하죠. 많은 능력들을 행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쳐주는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은사가 충만해서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에서 가르쳐주는 교리에 의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걸 원문 직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어느 때도 인정하지 않았다 번역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장면을 원문 직역 성경에서는 그 법이 없으므로 법이 없답니다. 법이 없으므로 너희들 일하면서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로부터 떠나가라. 처음부터 법이 없었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원문 직역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그 법이 없었다 번역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이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 상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렵지만 이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때를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50년을 다니고 심지어 100년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맡고 있고 아니 직분을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충성봉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어도 나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소리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제가 2번을 강조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김을 받아야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은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들어온 그 말씀을 소가 먹었던 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암송한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암송하고 10번 암송하고 100번을 암송하고 반복하여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여 되새김질을 하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심령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심령에 새겨진 단계가 되면 이제부터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암송하여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자연적으로 떠오르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단계가 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꾸 믿음으로 준비하려고 애를 쓰며 나아가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믿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신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한 고백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같은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무엇일까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하다 그러면 법에 어긋난 데가 있다. 사전에 정의를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여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100%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심령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죄를 책망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를 했을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지은 죄를 성령님께서 책망하여 주시는데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죄에 대하여 대담해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짓는 죄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죄가 더 커지고 결국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저주받은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을 보아도 나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여서 성령님께서 책망을 해주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들이 짓는 죄악들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화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 동성애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나에게 비춰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출 때 나에게 발견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길을 걸어가도 휴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도 순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죄악이 발견되었습니까?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만약 그 죄악의 상태로 계속해서 있으면서 다른 죄까지 지으면서 나아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육체가 기뻐하는 것만 말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긴 다녀요. 신앙생활은 한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그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금정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느냐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6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보시된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서 나의 믿음을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되어서 세상을 좋아하며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 것만을 좋아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지켜 준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맞을 믿음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